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 1월 첫 수요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창조와 다스리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재고해야 합니다.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애를, 인생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달랐던 두 과학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7세기 최고의 수학자로서 놀라운 많은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우리 계산기를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수학적이고 능하고 많은 이론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죄악된 모습은 항상 타락되고 정말 그 타락되는 그 인생의 길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 중에 있었지요. 그는 세상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을 갖게 되어졌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는 훌륭한 인물로 바뀐 신앙인이 됩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면은 파스칼이라는 과학자였고 수학자였습니다. 반대로 19세기에 한 과학자는 이 세상에 물질이 지배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통해서 자연을 관찰하다가 모든 것들이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바로 진화론의 창시자였던 찰스 다윈입니다. 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신앙인이 된 파스칼이 있고 또 반대로 한 사람은 정말 모든 것들이 자연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해서 종의 기원을 만든 찰스 다윈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무신앙이었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불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의 첫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태초에라고 말하죠. 그래서 첫 단어는 태초입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역사, 출발이요 시간의 시작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이 하나님을 통하여 출발되어졌다라는 것이 태초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태초라는 단어는 시작 혹은 기원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태초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 영원 전에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영원 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심으로써 세상이 출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태초, 바로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기원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은 의미를 줍니다. 바로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세상에 있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모든 세상이 출발되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작 이전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태초라는 것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영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때가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아무것도 없는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써 세상이 출발되어졌고 시간이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세상이 시작이 되어졌으므로 그것이 흘러가고 진행되어지는 것도 역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태초라는 창조의 사건은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을, 영원부터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시간과 기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그 시간이 흘러가는 목적이 있음을 말합니다. 출발이 있었으면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은 무엇을 향하여 가는가,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간은 특별한 목적을 두고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마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끝맺는 그 시간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이 목적을 가지고 출발되어졌고 그 출발점은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오늘의 우리 살아가는 시간은 바로 창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라는 것을 태초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나 그랬는데 바로 이 1장 1절에서 주어지는 주어, 중심이 무엇인가 오늘 말합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고 그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1장 1절은 모든 것들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출발되어진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의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고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1장 1절입니다. 시간, 만물, 세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가 지배하는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위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주관자라고요. 그러나 세상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세상은 물질과 돈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은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기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을 좌우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과 기술과 그런 권세가 세상을 움직이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나치의 권력에 맞섰던 교회 지도자가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모스크바나 또는 워싱턴이나 때로는 베이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 지구에 움직이는 세상은 당시의 소련의 중심이었던 모스크바, 미국의 중심이 되는 워싱턴, 또 중국의 중심이 되는 베이징, 이런 권력의 국가들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돈이요, 권력이요, 권세요, 또 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들이 세상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선적인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로 시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관자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도 주관하실까? 그렇죠. 하나님은 만물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지를 만드셨다 그런데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하늘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뜻합니다. 그러면 땅은 무엇이죠? 지구, 우주와 지구를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 우주와 지구는 이 세상의 모두를 통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는 이 세상과 그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셋째 날 3일 동안은 틀을 만듭니다. 무엇에 대한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셋째 날은 그 틀 안에 있을 생물들을 만들어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되었죠. 그런 창조 세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멋지게 만들고 그것을 구성했지만은 특별히 우리 인간을 보시고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천지 창조 만물 중에 창조물 중에 꽃 중에 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최고의 작품이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나 자신을 또 여러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를 돌아보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그냥 세상에만 흘러가고 그냥 나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성도들은 합당히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높이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로 인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대환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에서도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D.L. 무디의 전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에 배싹을 끊습니다.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 표를 끊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먼저 그의 아내와 네 자녀를 먼저 보내고 자기는 일을 마치고 곧
합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와 아내가 탄 배는 영국으로 향하려다 대서양에서 큰 화물선과 부딪혀가지고 대서양 바닷가로 깊이 함몰되고 침수되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그 변호사의 아내는 구했지만은 4명의 자녀는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죽었죠. 이 소식을 들은 변호사는 즉시 여행발 표를 사서 배서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이 변호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그 스파포드라는 그가 그 찬송가 가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차장 너무나 잘 알지요? 내가 한번 불러볼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뿐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명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나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영과 육이 안식을 얻으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2021년 시작하는 해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찬송을 부르며 주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천지 창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만드셨다는 것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 섭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장애물 앞에 우리는 부딪히면은 이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좌우충돌하며 우리 인간의 마음이 흔들려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어지고 불신앙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의 창조 안에는 우리와 나, 창조의 모두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개개인의 모든 삶까지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 분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자는 복된 자이죠.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신앙생활하는 제임스 블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은혜를 받고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창조,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180장의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찬송은 미국 전역에 크게
불리어되고 인기가 되어지고 많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제임스 블랙까지도 그 이름이 유명하게 알려지게 되고 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딸이 폐렴을 앓게 되고 열흘 만에 죽게 되어집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하며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의 영광이고 복이라고 찬송 가사를 썼던 이 제임스 블랙은 정말 그 딸이 죽게 되자 그는 믿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회의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타락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제임스 블랙은 찰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쓴 시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그는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어집니다. 바로 그 시는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떤 곳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사에 그 글에 감동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그 시를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죠. 438장의 찬송입니다. 한번 또 불러볼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은 비록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있고 또 2011년 한 해가 우리에게 소망이 올지 암울한 비굴한 모습들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그곳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하늘나라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시간과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개개인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작품들입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사람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과 나와 우리 모두 인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누가 주인이냐? 돈과 권력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창조자요 섭리자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시작을 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고 주관자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더욱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 안에 평화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은총이 임하는 우리 2021년 한 해가 되시고 또 그 이 한 해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2021년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출발하지만은 분명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 하나님 아버지 주와 동행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어려운 속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이심을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시작되고 그 시간이 출발되었음을 가리키는 이 말씀, 바로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모시고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영혼과 삶과 직장과 일터와 산업 위에 또 어렵고 힘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하여 평안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총이 저희들의 믿음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저희들이 모인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우리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